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여러가지 혼돈스럽고 어수선하고 무질서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기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예배하며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도 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산을 보아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2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을 감찰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주님 아버지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도움이 주님께로부터 오며 우리의 안식이, 우리의 평안이, 우리의 안정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가정에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을 붙잡아 주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되게 하시며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오 주여 아버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치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여,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를 지킵니다. 주님, 맥주 감사주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감사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비록 우리가 보리를 키우며 추수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늘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영상과 현장에서 예배하는 풍요로운 교회와 모든 교회들을 주여, 고생 땅처럼 구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니 흠양하시고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안전하고 아름답게 모든 것을 지으셨고 주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지 않았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의 교만과 탐욕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교만으로 모든 창조의 질서는 무너졌고 주여, 저희들의 탐욕으로 많은 것들이 망가졌으니 저희를 용서하여 지금도 현존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온 땅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바라옵기는 주여, 저희들 눈앞에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마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주님의 종을 통하여 연초에 주셨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용기를 내어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힘든 시기에 우리 발등에 등불되는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는 제대로 듣고 똑바로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깨닫고 옳은 길 가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가 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감사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님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셔서 궁핍해지지 않게 하시고 공고한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붙드심과 도우심 가운데 안전히 거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광고했던 것처럼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3번 초실절, 77절, 초막절 이 3번은 반드시 지키되 힘껏 힘대로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맥주 감사절을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감사를 가르쳐 주시려고 추수할 때마다 수확할 때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너희들의 손과 힘으로 한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세대가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갈수록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조금씩 세상 깨닫게 됩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고통 가운데 가는 이런 세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변해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만이라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월달 20일 특별 새벽 기도 또 내일부터입니다. 20일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번 달 주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중요한 세 기둥이다 말씀을 드렸죠. 이번 달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워낙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고 자꾸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돼 가고 있고 대전에서도 다른 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이제 차량 운행에 한 공간에 또 여러분이 또 타셔야 되니까 그것이 좀 고민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뭐 교회차 안 타도 뭐 어디 가려면 또 버스도 타고 다니시고 택시도 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자. 사실 우리가 조심한다고 어디서 안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뭐 교회 와야 걸리는 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부분이겠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진행하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20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비록 교회 오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있는 곳에서 기도가 되지 않으시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교회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직장 내에서 좀 강화돼서 종교 행사 뭐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듣고 참 제가 답답했어요. 이제 곧 그런 날이 오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또 그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교회만 금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텐데 다 이렇게 금지하는 이런 추세여서 어쩔 수 없이 또 예배에 지금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영상으로 지금 이 시간 같이 함께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통합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아마도 당분간 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는 이렇게 통합 예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못 오시는데 다음 주 또 현장 예배 오시겠다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자님들께서 그 각 속별로 단톡방에다가 이번 주는 뭐 영상 예배 드립니다, 아니면 현장 예배 드립니다, 꼭 올려달라고 하셔서 그것을 수합해서 저에게 그 우리 속장 밴드에 올려주시면 이 자리 배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오면 이제 가정은 또 모여서 앉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안 오던 가정이 오면 그럼 또 그 가정 자리를 만들어 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매주마다. 그래서 오늘 앉은 자리가 계속 고정석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조정은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또 안 오던 가정에 오겠다고 현장 예배 오시겠다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그 조정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도 1부, 2부로 이렇게 이제 기도 맡으신 분들 있었는데 조정이 됐습니다. 이제 통합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정이 됐으니까 확인하시고, 그리고 요 교회 소식란은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못 보시니까 제가 이 부분은 캡처해서 카톡 우리 교회 카톡 단체 톡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축하드릴 분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 어제 생일이 지나신 분이 3분이 계세요. 강미숙 권사님, 홍성서 집사님, 연미영 집사님. 늦었지만 좀 어제였지만 우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축하드릴 분들, 돌아오는 이번 주에 또 생일을 맞으시는 분이 4분 계십니다. 윤종선 집사님 월요일, 최영길 집사님 화요일, 고은숙 권사님 금요일, 황성준 집사님 금요일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선포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입니다. 여러분 말씀 선포 기도 거기에 조금 24장인데 204로 되어 있습니다. 그 0이 하나가 지금 잘못 들어가 있는데요. 24장입니다. 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아멘. 네,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나는 알지 못한다. 주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작스럽게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깨어 있을 것이다. 깨어 기도하며 준비할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몇 주 전에 한 장로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를 하시고는 잘 말을 못 하세요. 그러더니 이제 울먹이시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든데 이 힘든 이 마음을 누구에게 좀 이야기할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다고, 그리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은 힘드실 때 어떻게 이겨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런 상황이 오면 제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기도하고 이겨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뻔히 또 기도하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시험 들고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런 분한테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사실 그럴 때는 내가 기도를 못하니까 누군가 옆에서 기도해 줄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못하니까 해야 될 상황인데 해야 될 상황에는 사실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 장로님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뭐 딱히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왜 힘들 때는 뭐 잠잤던 것도 같고, 또 그냥 쉬면서 그냥 어디 그냥 잊어버리려고 뭐 여행 갔다 온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좀 마음이 풀어졌던 것 같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하던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문자를 주셨어요. 에너지가 방전되었습니다. 교회가 싫어졌습니다. 사람의 냄새가 싫습니다. 이런 문자를 저에게 보내셨어요. 참 많이 지금 이제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뭐 에너지가 방전됐고, 그래도 교회 장로님이시니까 교회가 사실 전부였을 건데 교회도 싫어졌고 사람도 싫어지고, 교회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 보다. 이제 그것은 제가 문자를 통해서 느낄 수는 있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답장을 보내드려야 되나, 참 이렇게 힘드신 분한테 제가 뭐라고 문자를 보내드려야 되나.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니고, 그러니 뭐 제가 뭐라고 지웠다 썼다 여러 번 반복하다가 결국은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빨리 이겨내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겨내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 힘내세요. 그리고 답장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꼭 이겨낼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알겠다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장로님뿐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죠. 우리가 시험에 들면 참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헤어나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험에 들면 사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면 시험에 들질 않아요. 감당할 수 없는 정도니까 시험에 드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모든 게 싫어지고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그러는 거지,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겨낼 수 있으면 누가 시험에 들겠습니까? 이게 우리 능력 밖의 일이고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이 오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4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지,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시험에 들고 나오면 기도도 안 돼요. 시험에 들고 나면 누가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미 시험에 들고 나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나면 회복하기 어려우니까. 요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또 성도들의 믿음도 많이 무너졌어요.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위기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교회가 이렇게 무너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언젠가는 미국처럼 될 거고 유럽처럼 될 거라는 거는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교회에는 노인들만 앉아있고 그 큰 교회가 텅텅 비어지는 미국이나 유럽 교회 같은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도 있게 될 거다. 누구나 다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이게 너무나 쉽게 빨리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충격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 앞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심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떡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사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가 말씀 선포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가 기도다. 기도. 그래서 이 예배와 말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그리고 성막 지은 이 두 가지, 우리 지난번에도 지난주에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했던 것이 성전을 재건한 것이고,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율법을 다시 재건하죠.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정통성이 비로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은 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성전을 보호하는 거고, 저는 이 성벽을 기도라고 봅니다.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울타리가 돼요. 그래서 이 기도,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번 달 같이 말씀을 또 나누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계속해서 외쳤고요. 그 예레미야보다 바로 한 세대 앞서서 또 외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하박국, 또 미가, 요엘 등등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합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고, 이 선지자들이 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는 결국은 유다가 멸망하는 걸 봤어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예언을 못하도록 감옥에다가 가둬버리잖아요, 예레미야를. 그런 시대였어요.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 가둬버렸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길 원하시지 않는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다. 평안,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이 평안 안에 번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샬롬 안에는 평안과 번영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질서가 평안이 깨지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지금 경제가 같이 가는 거예요. 평안과 번영은. 그래서 샬롬 안에 그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샬롬, 샬롬 인사하잖아요. 하나님 최고의 축복은 평안입니다. 샬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요,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은 절대 재앙, 이 재앙이 무슨 말세에 일어난 그런 재앙이 아니고 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bad, 나쁜 상태가 되는 건 다 라예요.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히 주기를 원하신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죠. 그러나 사단은 두려움을 주고 낙심을 주고 좌절하게 만들고 우울증에 빠져들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죽어버려야지, 이런 생각 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하세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요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게 11절 말씀인데 그 다음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모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와서 기도할 때,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정말 구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찾을 것이요 그러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정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한다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능력을 가만히 있는 에게 주지 않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찾는 자에게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러잖아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한번 줘보세요.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줘보세요. 아무리 귀한 거 줘도 귀한 줄 모릅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주면 줘봐야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치를 몰라요. 정말 원하는 사람에게 주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구할 때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선물 주셨구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돼요. 그러면 우연히 됐겠지, 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할 때 주세요.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찾을 때,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간, 제자들과 마지막 날 밤을 보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잡히셔서 그날 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리고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 금요일 새벽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잡혀서 재판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잖아요. 그 새벽 시간입니다. 목요일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만찬을 하셨어요. 이 마지막 밤을 그들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뭐 성찬식도 하시고 세례식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당부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문을 나오면 다리를 딱 넘어가면 그러면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 언덕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그 새벽 시간, 새벽이 오기 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기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이것은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이 장면을 보게 돼요.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기도하셨고 사역하실 때도 늘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저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맨 마지막 보여주신 건 기도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시죠. 마지막으로. 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이 성화 아닙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성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그 성화의 한 부분, 하나의 그림이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뭐가 좀 크게 보이시는 것 같으십니까? 네? 제자들이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가 요즘에 그 뭐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나요? 멀리 있는 건 좀 뿌옇게 처리하고 앞에 있는 거는 선명하게 하는. 지금 보면 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요 장면보다 자고 있는 제자들을 부각해서 그린 성화입니다. 이거는 3명의 제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핵심적인 12명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은 늘 옆에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이 3명은 이 3명, 그래서 이 3명이 자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표현한 그림이 있는 반면에 자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저 옆에서 자고 있는 저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려고, 오늘 우리가 저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 작가가 그림을 그렸겠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 자리에 그래도 가장 신뢰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괴롭다, 내가 마음이 너무 고민해서 지금 죽을 상황이니 너희가 여기 곁에서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여기 깨어 있으라는 말이 그냥 자지 말고 그냥 깨어 있으라는, 무서우니까 옆에서 좀 지켜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뭐냐, 성경에 보면 깨어 있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 보시면 지금 깨어 있으라는 게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깨어서 그냥 밤을 꼬박 새고 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밤 샌 거예요. 밤 꼬박 샌 겁니다. 그냥 피곤하겠죠. 그거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가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요 말씀 전에 바로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다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모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때 베드로도 뭐라고 하냐면, 주를 버릴지라도 다 버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이나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리고 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그 제자들과 베드로가 하는 얘기, 대화를 보면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너 닭 울기 전에, 닭이 운다는 건 새벽에 닭 울잖아요.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마음은 원인데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다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그러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걸 아세요. 의지가 약하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신앙을 의지 갖고 못 지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상황이 오면 저는 과연 죽을 수 있을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처럼 그럴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상황이 오면 누가 그걸 장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앞으로 3번 부인할 거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기에 보시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험.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험이 우리가 드는 이유는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 육신이 약합니다. 어느 순간에 나의 약한 부분을 툭 사단이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 있으란 말은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너희 기도해라. 안 그러면 너희 시험에 든다. 결국은 잠을 자버렸고 베드로는 그날 밤 3번 부인합니다. 그날 밤도 아니에요. 그 새벽인데 그 잠깐 몇 시간 사이에 예수님 붙잡혀갈 때 가갖고 따라갔다가 3번 부인하잖아요.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그래서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 기도해라. 그러니 결국은 못 이겨냈죠. 사실 이게 베드로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되잖아요. 우리가 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과 몇 시간 가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결단해도 몇 시간 못 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보다 앞으로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욕먹어가면서 믿음 지켜야 되고, 이제 교회 모여서 예배하려면 욕먹어가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제는 핍박 아닌 핍박들이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갈수록 더 큰 핍박이 오겠죠. 정말 우리가 욕먹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베드로처럼.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누군지 아시겠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그러면 저렇게 아주 얼굴이 무슨 도적대 같이 흉악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림으로 표현돼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정말 저런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500명도 넘게 있었어요. 수많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몸을 500여 형제, 500여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70제자도 있었고 500제자도 있었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제자들 중에 12명만이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모든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함께 따랐던 제자들, 그 12명 안에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생업까지 버릴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12명에게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돈깨를 맡기셨어요. 재정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12명이 생활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돕는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주면 그거 갖고 이제 그들이 생활도 하고 했을 건데 그것을 가룟 유다에게 맡기셨어요. 돈을 아무에게나 안 맡기잖아요.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그것도 은 30냥에. 은 30냥이 어느 정도인가? 은 30냥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 뭐 중세 시대에도 노예를 막 사고 팔고 했었으니까 이 당시도 뭐 전쟁에서 이기면 다 노예 삼아 버렸죠. 그 많은 노예들을 거래하고 그랬을 때 이 노예들, 젊은 노예들은 뭐 데려다가 일도 시키고 뭐 격투 그 검투사도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노예가 있어요. 그러면 노예들을, 그런 늙은 노예들은 그냥 자기가 자유를 얻고 싶으면 은 30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풀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가 이 늙은 노예를 사겠다고 은 30만 주면 되는 거예요. 늙은 노예의 생명 가치가 은 30이에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 벌리신 겁니다 지금. 그러니 가룟 유다가 받은 이 은 30이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돈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저렇게 됐을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으니까 그렇겠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단이 그 마음속에다가 그런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죠. 그 생각이 내 생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 수 있고 사단이 주는 생각일 수 있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면 사단아 물러가라, 대적하고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는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가룟 유다는 사단의 말에 그냥 현혹돼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했잖아요. 그래서 그 은 30냥을 도로 갖다 줬는데 네가 그 죗값은 네가 받아라 그러고 안 받지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그거 던져놓고 그냥 바다에다가 던져놓고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후회한 거예요. 후회. 내가 왜 그랬지? 그러고 후회해서 목매달아 죽고 끝나잖아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그 마음을 주니까 그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언제든지 약해지면 사단이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장악해 버리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결국은 사단의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제 그런 일을 범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고 악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뢰했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베드로도 그랬고 또 예수님이 신뢰했던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인들 어떻겠습니까? 자신할 수 없죠.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5장 아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결국 잠을 자다가 시험에 들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여기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 차리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뭐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뭐 단어는 좀 다른데 뜻은 똑같아요. 찾아보니까 경계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아까 깨어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깨어 있는 게 뭐 잠 안 자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삼켜버릴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삼켜버릴 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경험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너희들 깨어있어라. 그리고 이 고난이 너희만 당하는 건 아니다.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 속에 있다. 너만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시험 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이런 고난 속에 있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다 이러고 있으니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굳건하게 해라. 그래서 그를 대적해라.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다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드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깨어 있어라 이럽니다.
자, 예수님도 그렇게 하세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41절 42절이 우리가 말씀 선포하는 그 오늘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말씀 선포해야 될 말씀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예수님 그러시죠.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 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아까 5장 8절이 이게 4장 7절인가요? 예, 4장 7절인데 잘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여기 또 근신하여 그러는 이게 정신 차리다, 뭐 깨어 있다 이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와 있으니까 그런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옴을 우리가 안다면 정신을 차리고, 이것도 정신 차리고 다 똑같은 지금 말이 반복되고 있죠. 정신 차려라, 깨어 있으라, 또 조심해라, 뭐 이런 말인데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그런 날이 오면 다 시험에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고가 쭉정이가 나눠진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라. 자신할 수 없어.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저주하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깨어서 기도해라. 베드로가 이걸 경험하고 그들에게 편지할 때 너희 깨어 기도해라 그럽니다. 큰일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일본에 지진이 잇따라 일어났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진들이 대지진의 전조일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아마 올 가을이나 12월 아니면 내년 1월 대지진이 올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뭐 대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여러 가지 지진도 있었지만 뭐 땅에서 무슨 이상한 냄새가 막 나온다고 뭐 그런 뉴스가 있었고, 무슨 굉음이 있었다고 그러고 뭐 이상한 그런 전조 현상들이 막 일어나서 지금 뭐 일본이 지금 많이 지금 불안해하는 것 같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제 아들이 거기가 있잖아요, 경식이가. 그래서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여름 지금 한국에 어떻게 오고 싶어 하는데 여름에까지만 하고 오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일본이 지금 심각한 또 문제인데 사실 일본만이 아니 전 세계가 지금 다 뭐 여기저기서 지금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막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잖아요. 메뚜기 떼가 출현하고.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주님 그러셨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언제 임할는지 모른다. 그날은 갑작스럽게 올 거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가 오면 더더욱 사람들은 악해질 것이고 더더욱 우리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전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주님이 먼저 오실지라도 기도하며 아버지께요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어 있게 하소서. 깨어 있게 하소서. 깨어 있게 하소서.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땅 끝에 주님 먼저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 오신다 할지라도 깨어있게 하소서. 주여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날 하나님 그런 날을 익숙하기 원하며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던 주님의 이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오실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믿음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갈수록 혼돈스러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들을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